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획기적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사건 이전과 이후를 어떤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 있게 나눴다라는 뜻인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반도체 개발 이전과 이후는 획기적으로 갈라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개발이 워낙 획기적이기 때문에 반도체 개발 이전의 인간의 삶과 개발 이후의 인간의 삶은 극명하게 갈라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역사 가운데 아무리 획기적인 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마 이보다 더 획기적인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야말로 인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꾼 획기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인간은 죽음 가운데 있었고 율법에 매여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인간은 십자가 권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과 후의 인간의 삶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서 기록된 그 날은요, 앞에 장인 1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찔림받는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찔림받는 날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는 날이고 그 날은 모든 백성이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날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이 찔림을 받으면 아들의 고통을 아버지가 느낄 것이고 아버지의 고통으로 인하여 온 세상 만민들이 모두 애통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통하시는 날, 아들이 찔림받는 날, 온 세상 백성들이 애통하는 그날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될 겁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그것은 바로 보혈의 셈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을 얻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이 죽어야만 했어요.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짐승이 대신 죽고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매년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만 했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이 일을 매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신 이후 모든 인류는 단 한 번의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자유와 기쁨 그리고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로 믿지 않는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야만 합니다. 즉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 옛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전도의 사명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따라오는 사명이 바로 전도입니다. 나 하나만 죄와 더러움에서 구원받은 것으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믿지 않는 백성들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로 인도하여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헌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러분 그날에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찔림받으신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을 말합니다. 그 날에는 우상이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희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숭배받는 자가 숭배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만나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거짓과 위선, 우상들은 모두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섬기고 따르며 목숨을 바쳐 사랑했던 우상은 거짓임이 드러날 거예요. 그날에는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 철저하게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을 가진 자, 기독교 신앙 위에 바로 서 있는 자,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총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거짓된 우상에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돈과 욕심과 명예에 대한 갈망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어 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돈을 따르는 사람들의 말년이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돈 있을 땐 좋죠. 그러나 그 말년이 되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명예를 쫓아 살지만 명예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 날에는 우상이 다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철저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우상들을 철저히 끊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요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말씀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 시절 스가랴 이전과 이후에도요 거짓 선지자들은 털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털옷은 엘리야가 입었던 옷이죠. 선지자라 하면 사람들은 엘리야를 떠올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언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털옷이라도 입고 다니면서 선지자인 척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날이 되어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면 거짓 선지자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털옷을 입지 않고 진실을 말하게 되는데요. 자신을 선지자가 아니라 농부라고 진실로 말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거하시면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짓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모시고 살며 진리 위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 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우상이 사라지고 거짓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를 씻는 샘물에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상과 거짓을 멀리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충만한 진리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거룩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